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1절 1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노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가지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드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조용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계신 이제 어머니와 장모님께 명절 당일날 영상 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또 아쉬웠지만 그 속에서 서로 기뻐하고 또 득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힘이 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전날에는 함께 청소년들과 간식도 먹고 또 영화를 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도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자연스럽네요. 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시대적 상황이 마치 오늘날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판 직전에 놓여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볼 때에 이 땅의 죄악들의 모습이 마치 그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 역시 오늘날의 시대와 오버랩되면서 오늘날의 어두운 이 세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각심을 일깨우게 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들,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의 상황들을 볼 때에 꼭 오늘날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세대와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구약의 마지막 시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러한 시대 또한 오늘날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라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치유하는 광선이 비치게 하여서 너희를 내 자녀, 나의 축복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경고와 함께 공존하는 이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정 앞에서 다투는 이 법정 다툼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치미를 뗍니다. 시치미를 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이런 행위들이다 라고 짚어주면서 증거를 보여주면 이스라엘은 묵묵부답,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이 말라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이스라엘의 그 딱딱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경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성품은 없는지 함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라기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 함께 좀 살펴보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언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면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는 사랑이 하나씩 깃들어 있었던 그러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민족으로 삼아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축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에서의 삶이 바르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약속의 자손으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흘려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냉소 섞인 말투로 하나님께 따지듯 그렇게 한 때는 없습니까? 말씀 속에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플래카드 저 앞에 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에 있는 그 영혼들 심령들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차가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내온 시간은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때때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인해서 주님의 일이 망가질 때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때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라고 말이죠. 인간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430년간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탈출시켜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차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막혀있고 이 도관에 든 생쥐처럼 이리저리 하지 못하는 우왕좌왕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르비딤의 그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었는가? 라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릴 만한 일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도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의 빈 허무함, 공허함 그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정말 나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것일까? 나의 어떤 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일까? 이런 의문과 고민과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한쪽을 사랑하는 이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원사이드 러브. 이 일방적인 짝사랑을 할 때에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한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의 그 가장 귀한 것까지 주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지만 이 사랑받는 사람은 정작 그 사랑을 모릅니다. 관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파도처럼 부어주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지 느끼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깨달아서 그 사랑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잠잠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더 크신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말씀의 감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의 작은 그 사랑의 고백 한마디의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이 스며드는 그 은혜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사랑의 그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저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 각자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종교 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식자, 형식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관계밖에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형식적인 관계밖에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과 13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13절. 6절 여러분이 읽고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형식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 버려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장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를 친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친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게서 기적처럼 풀려났던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에스라와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전벽을 건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이제 형식주의와 정성 없는 예배의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그 예배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반문합니다.
그 증거로 예배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콧 웃음치며 병든 것, 훔친 것, 저는 것, 자신들이 소유하기에도 불편한 것들을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열정 없이 불경스럽게 드려지는 이 예배와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여서 불에 태울 것, 뭐하러 건강하고 좋은 것, 험이 없는 동물을 바치겠냐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계하고 그들의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형식적인 관계, 그 형식적인 모습 속으로 빠져져 있음에도 하나님의 그 경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거짓된 모습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어서 그 예배와 헌신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딴청 피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 신화들이 십자가보다 더 높이 찬양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객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질실성이 없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이 지적하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배드렸냐? 되따집니다. 교회가 진실성이 없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형식적인 관계 속에 들어있을 때에 이 세상의 삶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 세상의 삶들까지 말라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속에 들어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과 16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11절, 16절, 11절 읽고 16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PPT에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이 팽배해지는 일, 그리고 성결과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일, 그래서 믿음 밖에서 혼인해버리고 결혼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온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개인적인 그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일과 학대로
학대를 옷으로 가려버리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폭력과 폭행에 대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과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세대, 젊은이들의 그 연애관 속에서 순결, 거룩,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세대, 말하면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눈으로 보여지는, 평가받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믿음을 따라 결혼하기보다는 조건만 맞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믿음 따위는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세대. 한 해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의 수보다 이혼하여 깨어지는 가정의 수가 더 많은 세대.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대. 오히려 드라마나 매스컴에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3장으로 넘어가면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믿음 자체가 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부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생활의 결과가 사회 속에서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러한 영적 허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과 무너져 있는 모습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들이 더 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방지고 미련한 이 이스라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그 죄악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의 마음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 말씀을 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성이 없고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이 영적 허무감에 묶여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믿음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 함께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그
상태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때가 묻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받아주실 마음을 가득 품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참된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나아가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더 크게, 우리가 평소에 읽는 것보다 1.5배 정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용광로 불같은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여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자,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그 불에 모두 소멸될 것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때가 있어도 더러움이 있어도 여전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자는 밝고 따스하고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박멸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듯 믿음을 까부르듯이 비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러할수록 더욱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시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용광로 불같은 날에 그 믿음이 가진 힘과 능력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점점 더 악해질 것만 같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비웃을 것만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질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비슷한 세대들을 많이 겪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두 팔 벌리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발견하여서 그 영광의 삶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아버지 날마다 붙잡으며 기억하며 주님께서 흘려보내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채우며 말씀 붙잡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 채우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영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때에 아버지 불살라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에 치료하는 강선 빛의 은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러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성령과 함께 주님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당당히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 해처럼 떠올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불사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뛰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의 영광을